아멘.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이 이렇게 사는 사람은 자기가 인생을 아무리 성공하고 승리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도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살고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우리가 행복한 인생, 성공하는 인생,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91편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환난에서 여기 보면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지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지으신 모든 것들을 돌보고 계시는 전지전능한 참 대주제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도 없이 하나님 말씀도 들었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그 삶이 그 운명이 망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망한다 하는 그대로 망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영원히 망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제 시편 91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재앙이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질 때라도 이제 재앙이 가까이 하지 않는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지난 추석 때 하고 또 국군의 날 하고 그리고 개천절 하면서 이렇게 연휴가 막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여행을 강원도로 가던 사람들이 겪었던 사건인데 강원도로 이렇게 고속도로 1차로 고속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1차선, 2차선 이렇게 있잖아요. 1차선으로 달려가는데 강원도로 여행 가기 위해서 갑자기 본넷이 벌떡 일어나는 차 위에 엔진을 이렇게 두었던 뚜껑이 있잖아요. 그걸 본넷이라고 하는데 그 본넷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는 유리창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리창이 깨지진 않고 거미줄처럼 이렇게 줄이 갔는데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왜 그래 본넷이 벌떡 자빠져 이런 일까지 없잖아요. 대부분 요만큼 들고 엔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 차 이렇게 덮은 앞에 그 엔진 덮어놓은 그 뚜껑을 본넷이라고 하는데 그 사건이 그 일이 왜 일어났냐면 반대편 차선에서 이 고속도로가 이렇게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는데 반대편 차선에서 바퀴가 어떤 차에서 빠져가지고 그 중앙선을 뛰어넘은 거예요. 큰 바퀴가 뛰어넘어가지고 이 승용차 1차선을 타는 승용차 헤드라이트를 이렇게 쳤어요. 탁 하고 빠른 속도로 굴러오잖아요. 그래서 그 중앙선을 뛰어넘어가지고 헤드라이트를 박살내면서 그 헤드라이트를 박살내면서 그 순간에 본닛이 열린 거예요. 열려가지고 유리창을 이렇게 덮었는데
만일 그 본넷이 덮지 않았으면 그 바퀴가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쳐서 그 안에 사람이 죽을 뻔했습니다. 그 이분들이 여행을 가다가 죽을 뻔했다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고속도로로 달려가는데 자기들이 무슨 뭐 잘 죽을다가 벽에다 들어간 것도 아니고 상대편에서 오던 바퀴 하나가 빠져가지고 어느 차가 빠뜨린지도 몰라요. 중앙선을 넘어가가지고 갑자기 자기들도 모르는데 헤드라이트를 쳐고 헤드라이트가 박살나면서 그 순간에 본넷이 충격에 순간 뜨고 그 본넷 위로 바퀴를 굴러가 버린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달에도 대구에서 경주로 내려가는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건된 사건인데 1차선으로 SUV 승용차 말고 좀 차주가 높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SUV라 그러는데 이 차가 갑자기 가다가 황급히 오른쪽으로 확 피하는 거예요. 1차선으로 가다가 조금 있다 보니까 큰 바퀴가 사람 키만한 바퀴가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자기한테 오니까 이 1차선을 가던 SUV가 방향을 틀어가지고 피한 겁니다. 그 바퀴를 순간적으로. 그런데 그 뒤에 바로 그 뒷차를 그냥 덮쳐가지고 뒷차에 살았던 사람 죽었어요. 바퀴가 그게 무게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큰 사람 키만한 바퀴가 텅텅텅 불어서 빠른 속도로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덮쳤는데 그 앞에 간 SUV는 기가 막히게 피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피해가지고 이렇게 피해서 그 뒤를 차가 들이받았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지난 2월 달에는 화물차에서 빠진 바퀴가 반대편 차서 그 큰 버스, 대형 버스 있잖아요. 버스에 텅텅텅 굴러가지고 버스 운전석을 들이친 거예요. 그 운전사하고 그 뒤에 승객 바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버스 탄 사람들이 수십 명이 다치고. 그래서 고속버스를 혹시 탈 때라도 앞에 타는 건 위험해요. 반대편 차선이 텅텅텅 굴러가지고 그 운전수하고 그 앞에 탔던 사람 두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타더라도 고속버스를 혹시 타게 되면 앞자리 타지 마시고 맨 앞에 타지 마시고 중간 이후로 이렇게 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사건들이 매년 50건 정도 일어나요. 우리나라에서. 50건 정도가 매년마다 지금 이렇게 연도별로 24년도, 23년도 매년 50건 정도 고속도로 반대편 차선에서 바퀴가 뛰쳐나와가지고 중앙선을 넘어서 이렇게 때리는. 여러분 이와 같은 사건들이 뭐예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대낮에 갑자기 화살이 날아가지고 나를 쏘듯이 대낮에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속도로 달려가는데 반대편 차선에 와가지고 바퀴가 나를 쳐서 죽이는. 갑자기 날아드는 재앙이죠. 재앙. 밝을 때 닥쳐오는 대양. 밝을 때 그냥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아무 잘못 없이. 여러분 이와 같은 재앙이 이 세상에는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고속도로 달려가다가 상대편 반대 중앙선 너머에 있는 반대 차선에서 바퀴가 넘어가지고 내가 죽을 줄 꿈에도 생각했겠어요? 여행 간다고 좋다고 이렇게 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다 망한다는 이와 같이 무서운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시는데도 사람들은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오늘같이 안정되고 평안한 일이 내일도 있을 것 같고 내일보다 오늘보다 더 좋은 평안 안정된 일이 있을 것 같고 기대하지만은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은 백주에 갑자기 임하는 재앙들 이거 상상을 했겠어요? 내가 고속도로 몰고 가는데 아니 반대편 차선에서 바퀴가 빠져가지고 날 쳐서 내가 죽게 될 줄을 누가 꿈에서 생각하냐. 이와 같은 재앙들 밤에 갑자기 잠자다가 기차 타고 가다가 차 타고 가다가 뭐 하다가 각양일들로
이 땅의 사람들이 수없이 망해 나가요.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만 특별히 운이 없어서, 그 사람만 특별히 뭐가 있어서 그런 재앙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다 이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냐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또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망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같은 삶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 주님 말씀했잖아요.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다 집을 이렇게 짓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다 집을 졌는데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좋은 일만 내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게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어떤 일이 내게 닥칠지 전혀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해야 어떤 일이 내게 닥칠지 모르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보호받고 안정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그 무너짐이 심하게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라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이제 그 인생을 무너뜨릴 만한 사건들이 터져야 안 터져요? 터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저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막 생깁니다. 그렇지만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 지어놓은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 지어놓은 사람은 비가 내리고 장수가 바람이 불어도 반석 위에 든든한 반석 위에다 지어놨기 때문에 안 무너지지만은, 모래 위에다 집은 거 그거 홍수가 나면 쓸려가요, 안 쓸려가요? 쓸려가죠. 모래가 푹푹 파여, 물에 파여가지고 그냥 와장창 다 무너지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 지어놓은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든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렇게 지키고 저렇게 지키고 이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인도하고 이렇게 해서 든든한 반석 위에 집 지어놓은 사람같이 든든하지만은 무너지지 않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지도 않아. 예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러는데도 안 받아들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냈다. 부활이라는 게 사람에게는 없잖아요. 죽으면 끝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여줬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면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지옥 간다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고집 부리고 아주 교만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도 아니하는 사람들은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와장창 무너짐이 심하다. 그런데 그거는 1차적인 망함이고 2차적인 망함이 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심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심판받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났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심판을 죽은 자들이 다 심판. 아니 죽었으면 끝이지 뭔 심판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 그래요? 죽은 자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는, 심판받는, 이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이 땅에서 뭐 고속도로 타고 하다가 자동차 바퀴로 일가족이 몰살당하고, 버스운전사가 상대편 운전자 그 큰 바퀴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또 뭐 죽임당하고,
이런 망함보다도 이것도 망함이 큰 재앙이지만은 더 큰 재앙은 바로 뭐냐면 최후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데, 그래서 이 땅의 심판은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나타나서 하는 게 아니고 뭐 사고를 통해서 이렇게 망하고 재앙을 통해서 망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마지막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이 직접 벌을 내주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지는 재앙을 받는다. 그런데 불못에 던져지는데 그 마가복음 9장에 가보면 그 불못을 또 뭐라고 하냐면 지옥 꺼지지 않는 불이라 이렇게 놨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래 놨습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그 다음에 9장 48절에도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있는 그곳 불은 꺼지지 않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기름으로 태워도 기름이 다 떨어지면 불이 꺼지잖아요. 나무로 불 태워도 나무가 떨어지면 불이 꺼지는데 이 형벌의 장소 지옥불은 안 꺼진다는 거예요. 계속 타는 그 지옥불에 던져있는.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땅에서 부자로 살던 사람이 그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지옥불에 떨어졌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통당한다. 여러분 올여름 더웠지요? 다들 막 올여름 더워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여름 잘 지내셨네요. 잘 무사히 잘 가고 계셨네요. 그렇게 더웠습니다. 밤에 잘 때 더워가지고 뭐 에어컨 안 틀면 잘 수 없는 집집마다 선풍기 안 틀고 에어컨 안 틀면 잘 수가 없는. 근데 이 지옥은 그 정도가 아니고 아이고 더워 그 정도가 아니고 아이고 뜨거워 이렇게 된다. 아 뜨거워서 못 살게 뜨거워서 아주 고통이 고통. 근데 이 고통은 예수님도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예수님은 지옥불 때문에 고통 당한 게 아니고 우리 죄를 해결하시느라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당하셨죠. 끔찍한 고통. 못 박아놨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 조그만 이렇게 조그만 가시 하나 박혀도 따갑잖아요. 요만한 티 하나 들어가도 떼고온 거예요. 야, 바늘로 이렇게 빼내고 조그만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큰 못을 여기다 박고 양발 두 손은 두 발에다 박아놨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예수님이 그 영적으로도 고통을 당하셨지만은 육체적으로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계속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불꽃 가운데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서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에, 근데 구더기를 왜 그렇게 더 많은 거예요? 뜨거워 죽겠는데. 뜨거우면 이 세상에 구더기 붙어서 죽잖아요. 근데 그 지옥의 구더기는 죽지도 않는 거예요. 신기한 구더기가. 더럽고 뜨겁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더러운 곳에서 뜨거운 고통.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으로 하나님을 꼭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이 땅에서도 보호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4일 날 우리 대법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관을 111명을 임명을 했어요. 재판하는 판사들 알잖아요. 판사 새롭게 111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조희대 대법원장인데 새로 그 법관을 임명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들에게 설교라고 안 하고 이분들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사말인가? 이걸 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법관의 꿈을 이룬 것을 기뻐하고 축하받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국민이 부여한 사법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좋은 법관이 되기 위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 사회와 시대가 요구하는 법관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숙고해 법관의 사명과 소명을 다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신임 법관 여러분은 무엇보다 국민의 소리를 항상 귀담아 들어야 한다. 그러면서 신임 법관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사법권은 국민이 위임한 것이며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지는 자리임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국민이 법관에게 부여한 이와 같은 막중한 사명을 완수하는 길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것으로 사건 한 건 한 건마다 정성을 다하여 심리, 검토하고 권력이나 여론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일방의 칭찬과 비방에 자고 우면하지 않으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균형 있는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또 법관의 판단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신의 성실하고 겸손한 분명을 갖추고 공적인 영역뿐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서도 항상 스스로를 삼가며 언행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고 당부했다. 말 잘했지요? 대법원장이 새롭게 법관으로 임명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부탁하는 거지요. 여러분이 이제 법관을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무슨 법관이라 그래가지고 백성들 국민들을 무시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다. 국민들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 있는데 이 법관은 우리 국민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임무를 부여한 것이다. 그래서 겸손한 자세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양심껏 양심을 가지고 이렇게 권력에 휘둘리지도 말고 권력 있는 사람이라고 봐주고 권력 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또 어떤 자기의 친척관계라고 해서 봐주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국민이 부여한 이 겸손한 자세로 봉사자로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알고 항상 이제 바른 판단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분쟁을 해결하는 이와 같은 인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참 너무 좋은 말 잘했다 싶었어요. 왜 법관이 그래야 맞잖아요. 공정하게 어느 쪽에 치우치지 말고 저 사람은 나하고 뭔 관계가 있어. 저 사람은 뭐하고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됐는데도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공적인 자리나 사적인 자리나 거기서도 이제 법관으로서 이제 항상 언행을 조심하고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 너무도 좋은 말을 해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법관이 되면 정말 그래야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도 이 재판할 때 가난한 사람이라고 봐주지 말고 돈 많은 사람이라고 또 봐주지 말고 공정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공정, 법대로 누가 잘못했는지 잘 생각해보고 분별해서 억울한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법관이다. 죄진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은 거기에 합당해서 이제 권리를 되찾아서 벌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법관이어야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조희대 그 대법원장이 새로 임명되는 그 법관들 앞에서 이렇게 좋은 말을 해줬는데 그 법관들이 이제 그걸 잘 따라서 알았습니다. 이제 명심하고 제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항상 공정한 판결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깨어 있어서 헌법과 법률도 잘 숙지하고 잘 외웠다가 그리고 그 상황을 잘 하는 그런 이 생각도 건전하게 가지고 있다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서 준비하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세상은 그렇지 못한 법관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막 법에 대해서 막 불평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자녀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신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듯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라는 것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다. 조이대 그 대법원장이 그 새로 임명되는 법관들에게 여러분들은 이제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고 이 법관의 이 사명은 국민이 우리에게 위임한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 앞에서 교만하고 무례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무법천지를 조장하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국민들이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것을 국민들이 이제 그 법 집행을 하도록 위임했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한 자세로 봉사하는 자세로 이와 같이 임할 것을 부탁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제 새로운 법관이 그 좋은 바른 마음을 가져야 됨 같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바른 마음을 가지며 바르게 행동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뭐 한다고 했었어요? 지켜주세요. 천인이 우리에게서 우리 왼쪽에서 넘어지고 만인이 우리 왼쪽에서 넘어져 엎드러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제 평안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이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가 너를 세산 양분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아까 그 부산에 그 대구에서 경주로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SUV가 갑자기 가다가 황급히 차를 비껴가면서 이렇게 피했잖아요. 그게 시간이 얼마 걸렸을 것 같아요? 그거 뭐 1초, 2초, 초사이잖아요. 순간이에요, 순간. 눈 한 번 열어서 아우 졸려. 이렇게 했으면 그냥 당했을 텐데 그 순간에 피한 거예요. 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보면 아차 할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 사람들처럼 강원도 여행 가다가 그 반대편에서 굴러온 차 바퀴가 헤드라이트를 찔치면서 헤드라이트를 막살내고 그 충격으로 본네트가 자기들 차를 덮었을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으면 이 차가 유리창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딛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생각 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 말처럼 죽을 뻔했다. 와, 죽을 뻔했다. 진짜 죽을 뻔한 하는 순간에요. 여러분이 우리 인생살이라는 것이 찰나에 결정되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야, 그 순간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살고.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예수 그 목사님들 된 중에서요. 그 한두 달 정도 만데 그분이 이 말씀을 외우느라고 여기다가 그 가슴팩에다 말씀을 이렇게 그 달고 있었는데 가슴에다 이렇게 말씀을 놓고 있었는데 자기는 하나님 날 잘 돌봐주지 않나 봐. 이제 그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미지근한 신앙 가지고 이랬는데 그 크레모아라고 있거든요. 크레모아라고 하는 그 폭탄이 있어요. 그 희전선에 이제 근무했는데 그 목사님이 크레모아는 이렇게 스위치를 누르면 앞으로 이렇게 거의 한 45도 정도 이렇게 폭탄이 나갑니다. 이렇게 수많은 이런 쇠구슬 같은 것이 보통 누르면 한 45도, 60도 가량 이렇게 쫙 나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적도 다 소멸해요. 엄청나게 무서운 폭탄입니다. 크레모아가. 그런데 이 크레모아 자기 뒤에 있었는데 그 후폭풍에 의해 가지고 이 앞으로는 폭탄이 나가지만 뒤로는 이제 폭발하면서 이 바람이 거세게 나오는 거예요. 남 넘어졌는데 그 파편 하나가 날아왔는데 이 자기 그 암송 카드 거기에 막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없었으면 자기는 심장이 바로 뚫릴 뻔했다. 아차하는 순간에 이 세상 살다 보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그 순간에 천인이 무너져 내리고 만인이 무너져 내리고 막 죽는 거예요. 재앙으로, 전염병으로, 사고로, 뭐로. 그 인생의 길은 아무도 장담 못하는데 하나님만 장담할 수 있습니다. 넌 괜찮아. 너는 안전해. 그걸 지금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해주냐면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섬기는 사람에게 그와 같은 복을 주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제 법관이 새로 임명되면서 대법원장이 그렇게 부탁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이 피조물 중에 우리 사람을 아주 독특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최고의 피조물이. 아멘. 그 이 땅에서 그저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 하고 즐기는 이와 같은 것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아멘.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노릇하라고 살아가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관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 것을 잘 선명하게 깨달아야 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이제 시시하게 그저 맛있는 거나 먹고 재밌는 거나 보고 이 세상에서 명예나 얻고 살아가며 이렇게 살다 죽는 그와 같은 존재로 알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멘. 그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아멘. 즐겁게 순종하면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어마어마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씁니다. 너희는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법관이 자기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서 이제 분쟁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진실된 판단을 해야 되는 그와 같은 사람인 것을 잘 인식해야 되듯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존귀한 자가 됐음을 존귀한 자인 것을 선명하게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나의 정체성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정체성, 내가 누군가? 내가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어마어마하게 존귀한 자다 하는 내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친히 나는 너희들 같이 이 땅에서 죄인들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하늘나라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아요? 안 받아들이는. 그 중에서 대제사장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애써 기도하는지 이마에서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붉은색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리고 이제 그 대제사장 앞에 이렇게 끌려가는데 이 대제사장 그 가야바에게 끌려가는데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근데 사실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진짜 그거 확인하고 싶어서 물은 게 아니라 그 입에서 뭐라고 말하기를 기대하면서 이걸 물었냐면 내가 그다. 저기 대제사장님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뻥쳤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한테 높임을 이렇게 받고 싶어서 내가 그냥 죄인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한데 제가 사람들한테 그 뻥쳐서 거짓말해서 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래서 우러름 받고 싶어서 거짓말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 앞이니까 네가 지금까지 사람들 앞에서 뻥치고 거짓말하고 돌아다녔지만은 이제 진실을 고백해. 이런 말을 물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은 바로 인류 역사의 기준점이 되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기 전에 뭐라 그랬냐면 BC. BC라고 했고 예수님 온 다음을 AD라고 해요. 예수님을 기점으로 역사가 나눠졌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석가모니나 공자나 소크라테스 뭐 이런 사람같이 비교할 사람 수준에서 높은 인격을 갖춘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은 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거신 하나님이 이 땅에 겸손한 사람 모습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대제사장이지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는 작아요? 보잘것없잖아요. 사람들 앞에서야 이 당시 유대 나라에서 예수님이 심판받을 때 대제사장이 권세가 있었지요. 얼마나 그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백성이 히브리 민족이요. 그 히브리 민족 가운데 종교적으로 가장 높이 올라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그러니까 사람 세계에서 보면 높고 존귀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왔지만은 지금 그 앞에서 이제 저 죄인처럼 심판받는 자의 위치에 앉았지만은 실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만든 하나님이에요. 이 대제사장이 사실은 무리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은 밑에다가 무릎 꿇지 앉혀놓고 자기는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권세 있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방하고 그렇게 몰아세우고 그렇게 막 멸시를 해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아멘. 나는 정말 분명 나는 하늘나라에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니까. 아멘. 실제로 하나님이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분은 그것에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말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다. 그리고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다가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온다. 아멘.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아멘. 근데 보통 아들은 어떻게 돼요? 아버지. 엄마와 아버지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거기서 나온 아들을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을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마리아하고 결혼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 중에는 뭐 인터넷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하고 결혼했다 뭐 별소리 다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은 하나님이 무슨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란 말은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 대신 전능한 하나님 대신 그분이 사람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셨다는 그런 의미로서의 그 아들이지, 무슨 아버지가 결혼을 해서 아들 낳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이 말할 때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의미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은 대제사장 입장에서 보면 아니 저놈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네,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이라, 하나님에게는 원래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지 무슨 우리 사람처럼 결혼을 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래서 부모는 누구 이게 없습니다. 원래부터 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을 지칭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나는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니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저런 미친놈, 죽일 놈, 찢어 죽일 놈. 그래서 십자가로 못 박혀 죽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 된 내 자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귀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말씀을 먹고 사는 존귀한 자, 성령이 거하시는 자, 성령의 전,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 됐음을 날마다 선명하게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시하게 이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제 뭐 두려워하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보살펴주는 가운데, 돌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내 자신을 선명하게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시험을 당합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립니다. 모리아산에 가서 제단에다가 이삭을 올려놓고 칼로 이제 이삭을 제물로 이렇게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 아이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 제물로 드리라고 했지만 진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삭을 아무 손도 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삭을 통해서 뭐 하길 원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많이 하려고 하는 그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귀한 거예요. 이삭도 귀한 겁니다. 창세기 31장에도 보면 이제 야곱이 에서와 싸운 가운데 외가축으로 도망갔다가 이제 외삼촌 라반을 빼서 돌아올 때 라반이 야곱이 도망간 것을 알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야곱이를 만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의 외삼촌 라반을 만나주시며 이렇게 합니다. 너 야곱에게 일체에 말하지 말고 일체에 손대지 마라. 아멘. 라반이가 너무 무서웠어요. 어이구. 그래서 그 다음날 야곱을 만났는데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삼가 야곱에게 선하지 말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했기에 내가 말하란다. 여러분, 야곱이를 지켜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들로 받으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이요,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요, 아멘. 왕같은 제사장이요, 아멘. 거룩한 백성이요, 아멘. 이제 의롭게 된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날마다 선명하게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크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멘.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생명길로 나아가며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내 자신을 이제 날마다 선명하게 인식하고 아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이 주일날이 된데도 이제 엉뚱한 짓 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그 신 하나님 앞에 이 나를 구별해서 와 예배드리고 또 평상시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존귀한 자다. 아멘. 거룩한 백성이 됐다. 아멘. 이와 같은 내 자신을 이제 선명하게 인식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속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허락하시고 이제 우리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또 거룩한 나라요 이제 의로운 백성이라 주께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쫓고 안목의 정욕을 쫓고 이생의 자랑을 쫓으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마귀의 종로로 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돼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체 그 이름이 기록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으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됐음을 날마다 선명하게 인식하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먹으며 주 예수께서 하늘나라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고 내 안에 그분을 모신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할 때 천인이 내 곁에서 넘어지고 또 자빠지지만은 만인이 내 곁에서 쓰러지고 당하고 넘어지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내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참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리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힘써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이 땅에서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크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면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이 땅의 빛과 소금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309장 찬송하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을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강구하오니 할렐루야 내 기도 벌써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밤의 물결에 연이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오. 은혜의 저부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강의 물결에 별이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으니 소낙비 내의 소낙비 지금 묵적이 되어 구원의 큰 강을 흘러차고
하셔서 주와 모든 죄를 씻어버리니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강의 물결에 너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적에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강의 물결에 너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우리의 손앞이 지금 훌쩍이네요. 구원의 큰 강을 흘러차고 넘쳐서 주와 모든 죄목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강의 물결에 너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적에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강의 물결에 너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 주는 계속하시고 오늘들은 말씀 붙잡고 주 앞에 주를 참으로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와 가까이 하면서 주께 붙어있는, 그래서 믿음의 삶, 그래 성령의 믿을 주렁주렁 맺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인생들 아버지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자기가 주인 되실 하나님의 자기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삶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빛을 알아가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내 죄를 씌우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 우리 주시는 말씀을 기뻐하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지어 도와 주옵소서. 크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점점 더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주여 저희가 점점 더 예수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길 원합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겸손히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 이 땅에 빛과 소금 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날마다 저희가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날마다 너희가 찬송 감사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나에게 영광을 드리는 그 사람의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보이리라 했사오니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날마다
날마다 가슴속 깊이 채우고 주여 그 말씀을 하나님이여 자녀로나 지키지 않고 곧바로 순종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참으로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주여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들은 몸 건강케 해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인생이 안정되고 평안하며 영통케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들 나가는 그 인생길이 영통케 하여 주옵소서. 그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이 더 부엽게 해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을 깨닫는 진리가 날마다 더하게 해주시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덧입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변화하셔 예배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 하나님 기쁨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각양 복을 받는 가운데 이 땅에 주어진 인생을 알차고 보람차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날마다 풍성하게 해주시옵고 이제 주의 자녀들로 어디를 가든지 예수의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나가는 인생길이 참으로 평안케 해주시고 이제 저들 나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 주셔서 저들이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복을 나누어주며 은혜를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주정원금 감사금 드렸습니다. 오은의 11조 감사했습니다. 김경자 사모님 감사했습니다. 농수훈 감사했습니다. 농지 감사했습니다. 김영자 성도님 감사했습니다. 송일 전사님 감사했습니다. 무명으로 감사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이 땅에서 오늘도 복된 이날을 구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11조와 감사 예물을 드리며 주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며 감사한 자 11조를 드리며 감사한 자에게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더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였사오니 그 삶이 좋게 이루어지게 해주옵고 주 앞에 감사 예물 드린 자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의 복을 주시옵소서. 저희들 삶이 안정되고 평안함이 형통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점점 더 풍성해서 쓰고 베풀고 나누고도 남는 물질 되도록 저희들 생활에 꼭 필요한 물질이 쓰고도 남는 물질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드린 예물에 만배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습니다. 날마다 믿음이 쏙쏙 자라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며 영광 돌린 이 귀한 자녀와 그들의 일생 위에 또 우리 감사 자녀에 속한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